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명 가량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에 모여 있을 때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50일이 되던 그 해에, 그날에 강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그 기도하는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담대하여져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며 병자들 위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 통계가 새로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감리교인이 133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2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전에 200만 감리교인 운동을 펼쳤는데요. 감리교인을 200만 명이 되도록 전도하자라고 그랬는데 그 특별 본부를 세우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0년 새 25만 명이 줄어서요. 150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25만 명이라는 숫자는 감리교의 한 개 연회만큼이 줄어든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의 이런 쇠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감독회장 선거가요, 불법으로 판결이 나서 기존의 감독회장이 물러가고 대행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이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데 그 전 감독회장도 그렇고 지금 감독회장도 그렇고 다 불법으로 당선됐다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대행체대로, 그래서 감리교는 8년 동안 계속해서 수장이 법에 의해서 물러가고 그리고 바뀌고 하는 혼돈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감리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최대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명성교회는 세습 문제로 인해서 온갖 사회적인 지탄을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윗물이 흙탕물이어서 아랫물이 맑을 이유도 없고 점점 세상은 이렇게 악하여 돌아가는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깨어서 이러할 때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던 시절이 있죠. 한국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언제냐? 일제감정기 시대와 6.25 전쟁 시대입니다. 일제감정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재산을 다 갖다 팔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니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애국하는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사랑받았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외국 교회들의 구호 물자를 받아서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봉사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성탄절에 교회를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의 뇌리에 박혀져 있는 교회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항상 좋은 곳, 기쁨이 있는 곳,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따스함과 사랑이 넘친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부유하면서 교회도 부유해졌는데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심각한 세속화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종교 가운데 가장 열심히 모이고 가장 열심히 헌금하고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종교단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독교 성도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느냐?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강연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의 이러한 세속화와 그리고 거룩성을 상실한 것이 심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뺏기고 동굴과 그리고 토굴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거룩히 중요하면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신연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 상황인데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무슨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지경인데,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시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차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이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와 분리되는 것, 차별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에서 경영에서 성공하는 성공의 비결을 차별화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 차별화된 월등한 제품이 있으면 사람들의 선택을 받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별돼야 되고 차별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보세요.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면 한 사람은 전쟁에서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고 최고의 나라였던 그 나라에서 각각 국무총리의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임한 7년 대흉년의 때에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들이 강대국의 왕이 된 것은 당신들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죠.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 어린 시절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작정을 하였죠. 왕궁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의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가 노예로 잡혀갔던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셉은 구별되고 살려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온갖 누명과 비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다르고 식탁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삶을 영위해가는 삶의 방식도 다르며 결혼 생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그리고 모든 삶의 그런 태도가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차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사야를 향하여 다가올 때 그 영광의 보좌를 천사들이 머리에 이고 가죠. 그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송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죄 없는 천사도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치부를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서 그 얼굴을 가릴 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인간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호라 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자녀 삼으신 그 주님께서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에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되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이면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를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자녀의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모든 그런 삶의 방식이 부모를 닮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웃는 모습, 걷는 모습, 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까지도 부모를 빼닮는 것이 자식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녀는 부모를 닮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성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링그렐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에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시고 그곳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그 즉시 죽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성소가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져 있죠. 그래서 그 법궤를 함부로 열어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긴 때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떨렸지만 전쟁한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죠. 하나님의 법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양심대로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서려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겠다는 다짐과 결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치심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죄성과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신 줄 망각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읽어보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여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서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품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 또한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을 교회 안에서만 실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 때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모습이며 이것이 가식적인 모습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동호회에서 또는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 사람들 만날 때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 올 때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회사에 갈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집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패되었을 때 이것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거룩을 놓고 싸워야 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학교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직장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가정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탈선을 하죠. 신앙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 거룩한 장로, 거룩한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모습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느 순간에서나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는데 이 거룩함을 더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의 과정,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려 할 때 우리 가운데서 거룩함이 풍성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몸부림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을 봅니다. 한 장씩을 우리가 개척해서 쭉 보니까요. 신약 성경 서신서를 다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제 복음서를 볼 차례입니다.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은 무엇이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바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어린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사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모습. 나그네는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고 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이냐? 다 한결같이 멋쟁이들이라는 것이죠. 사진을 찍으면 다 양복을 입고 중정모를 쓰고 그리고 여자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다 양장을 예쁘게 빼입은 아주 모델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고 우리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미국으로 망령에 가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상해로 넘어와서 윤치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LA로 가서 신민회를 만들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주간에는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는데요. 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어떤 모습이라느냐? 양복을 쫙 빼입고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할 때는 그냥 막노를 할 때는 편한 복장을 입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렸어도 나라를 빼앗겼어도 그래도 그 품위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정장을 하고 항상 어디 가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가진 것이 없었어도 그 모습만큼은 그 품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인데요.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여서 구차하게 박해받는 것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박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자가 밥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웃는 모습으로 핍박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콜로세움에서 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의 비참한 비명소리와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자 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심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불에 태워 죽이는데 불에 태워 죽여도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것을 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도 다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며 거룩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다시 날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이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해 하셨으니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람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그 풍성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정욕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맞서 싸우며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